네, 오늘도 말씀 묵상의 자리로 나오신 우리 귀한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26장 1절부터 51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가 좀 긴 말씀이지만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몇 명이 지나간 뒤에 주님께서 모세와 아론의 아들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의 머릿수를 세어라. 그 20살부터 그 위로 이스라엘에서 근대에 나갈 수 있는 이들을 모두 조상의 가문별로 세워라.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은 여리고 건너편 요단강가의 모압 평지에서 백성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이렇게 지시하였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20살부터 그 위로 남자의 수를 세시오. 이집트 땅에서 나온 이스라엘 자손은 다음과 같다. 이스라엘의 맏아들은 르우벤이다. 르우벤의 자손은 한옥에게서 난 한옥 가족과 발루에게서 난 발루 가족과 헤스론에게서 난 헤스론 가족과 갈미에게서 난 갈미 가족이다. 이들은 르우벤 가족이며 등록된 이들은 43,730명이다. 발루의 아들 가운데는 엘리압이 있었다. 엘리압의 아들은 느무엘과 다단과 아비람이다. 다단과 아비람은 바로 모세와 아론에게 맞서 반역한 자들로서 고라의 무리가 주님께 대항하여 반역할 때 그들 가운데 있던 자들이며 회중에서 부름받은 자들이다. 땅이 그 입을 벌려 고라와 함께 그들도 삼켰다. 그 무리가 죽을 때에 불이 사람 250명을 살랐는데 그들은 본보기가 되었다. 그렇지만 고라의 자손은 죽지 않았다. 시므온 자손은 가족별로 느무엘에게서 난 느무엘 가족과 야민에게서 난 야민 가족과 야긴에게서 난 야긴 가족과 세라에게서 난 세라 가족과 사울에게서 난 사울 가족이다. 이들은 시므온 가족이며 등록된 이들은 22,200명이다. 갓 자손은 가족별로 스본에게서 난 스본 가족과 학기에게서 난 학기 가족과 순이에게서 난 순이 가족과 오스니에게서 난 오스니 가족과 에리에게서 난 에리 가족과 아롯에게서 난 아롯 가족과 아렐리에게서 난 아렐리 가족이다. 이들은 갓 자손의 가족이며 등록된 이들은 45,000명이다. 유다의 아들들은 에로와 오난이다. 에로와 오난은 가나안 땅에서 죽었다. 유다 자손은 가족별로 셀라에게서 난 셀라 가족과 베레스에게서 난 베레스 가족과 세라에게서 난 세라 가족이다. 베레스 자손은 헤스론에게서 난 헤스론 가족과 하물에게서 난 하물 가족이다. 이들은 유다 가족이며 등록된 이들은 76,500명이다. 이사갈 자손은 가족별로 돌라에게서 난 돌라 가족과 부하에게서 난 분이 가족과 야숲에게서 난 야숲 가족과 시므론에게서 난 시므론 가족이다. 이들은 이사갈 가족이며 등록된 이들은 64,300명이다. 스불론 자손은 가족별로 세렛에게서 난 세렛 가족과 엘론에게서 난 엘론 가족과 얄레엘에게서 난 얄레엘 가족이다. 이들은 스불론 가족이며 등록된 이들은 65,000명이다. 요셉 자손은 가족별로는 므낫세와 에브라임으로 나뉜다. 므낫세 자손은 마길에게서 난 마길 가족과 마길의 아들인 길르앗에게서 난 길르앗 가족이다. 길르앗 자손은 이엘셀에게서 난 이에셀 가족과 헬렉에게서 난 헬렉 가족과 아스리엘에게서 난 아스리엘 가족과 세겜에게서 난 세겜 가족과 스미다에게서 난 스미다 가족과 헤벨에게서 난 헤벨 가족이다. 헤벨의 아들 슬로바드에게는 아들이 없다. 그에게는 오직 딸들만 있는데 그 딸들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이다. 이들은 므낫세 가족이며 등록된 이들은 52,700명이다. 에브라임 자손은 가족별로 수델라에게서 난 수델라 가족과 베겔에게서 난 베겔 가족과 다한에게서 난 다한 가족이다. 수델라 자손은 에란에게서 난 에란 가족이다. 이들은 에브라임 자손 가족이다. 등록된 이들은 32,500명이다. 이것은 요셉 자손을 그 가족별로 나누어 본 것이다. 베냐민 자손은 가족별로 벨라에게서 난 벨라 가족과 아스벨에게서 난 아스벨 가족과 아이람에게서 난 아이람 가족과 스부밤에게서 난 스부밤 가족과 후밤에게서 난 후밤 가족이다. 벨라 자손은 아릇과 나아만이다. 아릇에게서 난 아릇 가족과 나아만에게서 난 나아만 가족이다. 이들은 가족별로 본 베냐민 자손이며 등록된 이들은 45,600명이다. 다음은 단 자손을 가족별로 본 것이다. 수함에게서 수함 가족이 났다. 이들은 가족별로 본 단 가족들이다. 이들은 모두 수함 가족이며 등록된 이들은 64,400명이다. 아셀 자손은 가족별로 보면 임나에게서 난 임나 가족과 이스위에게서 난 이스위 가족과 브리아에게서 난 브리아 가족이다.
브리아 자손은 헤벨에게서 난 헤벨 가족과 말기엘에게서 난 말기엘 가족이다. 아셀에게는 딸이 있었는데 그 이름은 세라이다. 이들은 아셀 가족이며 등록된 이들은 53,400명이다. 납달리 자손은 가족별로 야셀에게서 난 야셀 가족과 구니에게서 난 구니 가족과 예셀에게서 난 예셀 가족과 실렘에게서 난 실렘 가족이다. 이들은 가족별로 본 납달리 가족이며 등록된 이들은 45,400명이다. 이들과 같이 등록된 이스라엘 자손은 모두 60만 1,730명이었다. 아멘. 네, 모세오경의 네 번째 책인 민수기는 이 숫자를 의미하는 책 이름과 같이 영어 성경에서도 넘버스라고 되어 있는 것처럼 이 두 번에 걸친 인구 조사를 중심으로 시내산에서 모압 평지까지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보낸 시간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보낸 40년의 기록 대부분이 이 민수기에 나타나 있을 만큼 민수기와 광야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에 있습니다. 이렇듯 민수기는 출애굽 후 40년에 걸친 광야 생활의 기록이기 때문에 이 민수기 1장부터 25장까지 나타나는 것처럼 출애굽 직후 광야 생활을 준비하는 이스라엘 공동체를 위한 이 첫 번째 인구조사와 26장부터 마지막 장인 36장에서 그 40년 광야 생활이 막바지에 다다랐을 때 새로운 땅에 들어갈 준비를 하기 위한 이 두 번째 인구조사가 이렇게 구분되어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오늘 본문인 26장부터의 말씀은 이 두 번째 인구조사를 시작하며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이 지파별로 가나안 땅을 분배하기 위해서 인구조사와 또 새 시대를 열어나갈 새로운 세대를 위한 그러한 말씀입니다. 출애굽 이후 광야 생활 가운데 이스라엘의 인구조사는 두 번 이루어졌다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구조사를 이렇게 두 번 한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봐야 합니다. 출애굽 초기 공동체에 해당하는 첫 번째 인구조사와 또 광야 생활이 끝나갈 무렵에 그 다음 세대에 해당하는 두 번째 인구조사가 서로 다른 목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초기 공동체의 인구조사를 기록한 말씀에서는 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체결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첫걸음을 내디딘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런 책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세대 공동체의 인구조사를 기록한 말씀에서는 이 가나안 땅에서 시작할 새로운 삶에 대한 희망과 또 이제 앞으로 거주할 가나안 땅에서의 새로운 율법의 선포가 이렇게 줄을 이루고 있는 것이죠. 이 두 공동체를 나눈다고 하면 이 출애굽 세대와 또 가나안을 차지할 세대로 나눌 수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 세대에 대한 말씀은 반역과 불순종의 역사가 줄을 이루고 또 가나안을 차지할 세대에 대한 말씀은 미래에 대한 희망이 크게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인구조사하는 내용이 많이 나와서 성경을 굉장히 읽기 힘드신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런 맥락 안에서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두 번째 인구조사하는 것을 보면 첫 번째 인구조사를 했을 때 60만 3,550명이었고 오늘 두 번째가 60만 1,730명이 개수되었습니다. 1,820명이 감소된 것이죠. 이 사실을 통해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 동안 하나님의 도우심과 보호하심 속에 생존하고 발전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데스 바네아 반역 사건으로 광야에서 다 죽어갔고 또 광야 생활 동안 원망과 음행과 또 우상 숭배로 인해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었던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계속 봐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40년이 지난 지금 그 총 인구수는 40년 전과 거의 변함이 없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출애굽 당시와 또 가나안에 입성할 때와 차이가 거의 없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광야에서는 장정만 60만이 넘는 그 큰 공동체가 지속적으로 생존하는 일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다 죽지 않으면 다행일 정도로 광야 생활을 생존 자체가 힘든 상황이죠. 하지만 40년 이전에 인구를 거의 그대로 유지하였다는 것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도우심을 받으면서 살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들에게 있어서도 이 광야는 힘든 환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연단하는 장소이기도 하지만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과 같이 날마다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큰 사랑을 체험하는 그러한 장소이기도 합니다. 광야 생활을 마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면서 더욱 강한 민족이 되었듯이 광야와 같은 환경에서 하나님을 체험한 하나님의 백성은 더욱 강한 믿음의 백성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인구조사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래의 희망을 말씀합니다.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에 곧 들어가게 될 것이고 그곳에서 구체적으로 기업으로 받을 땅을 잘 분배하기 위해 인구조사를 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 인구조사는 반역과 불순종의 죄로 죽어갔던 이전 출애굽 세대와 단절함과 동시에 새로운 세대에게는 오직 하나님의 약속의 세대로서 새 출발을 하라는 하나님의 희망의 메시지로 볼 수 있습니다. 아직도 애굽의 그 고기 가마를 그리워하거나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답지 않게 하나님을 의심하며 산다면 가나안은 그들의 것이 될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도 세상의 것을 쫓거나 또 불평과 원망으로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던 출애굽 세대의 이스라엘이 아니라 새로운 세대의 이스라엘과 같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에 들어갈 것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광야 생활의 결과는 하나님의 은혜의 상징인 가나안 땅의 분배로 이어집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도 힘들고 또 척박한 광야 생활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모든 지파에게 그랬듯이 모든 성도들에게도 광야 생활의 결과를 평가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그 척박한 광야 생활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믿음을 붙들고 또 광야와 같은 인생길에서 믿음의 많은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하나님 나라의 기쁨으로 들어가시는 우리 귀한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단한 인생길이 마치 광야와 같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주님, 그때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시는 은혜와 그 보호하심을 우리의 삶 속에서 깊이 경험하며 주님의 뜻을 알아가는 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나라를 꿈꾸며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 땅에서의 삶을 주님 주시는 말씀으로 살아내는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